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출신 배경이 좋으십니까? 출신 성분이 좋으냐는 거죠. 어떻게 재벌 가문이라든지 혹시 요즘에 양반은 없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랐거나 혹시 경제적이나 또 학교에 관련된 것도 좋은 학과를 나오고 좋은 학위를 가지거나 이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좀 좋은 배경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나는 살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서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사회는 많은 그런 꼬리표를 더 붙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는 스스로도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 49장에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뀐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49장은. 근데 이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어요. 몇 명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4명 있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걸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아내가 많았네, 나도 많아야 돼, 이런 거 안 돼요. 안 좋은 모본이고 1대1 한 명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연약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기는 했죠. 4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결혼은 레아랑 엉뚱하게 하네요. 그래서 레아가 정실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나머지 3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아들들, 둘 이래서 6명이 소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이라는 이 라헬의 시녀 출신의 빌하라는 사람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와요. 또 레아의 시종이 있는데, 몸종인 실바라는 여자가 낳은 2 아들이 있는데 갓과 아셀이에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라헬이라고 있는데, 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아내 3명의 2 아들씩 이렇게 나오고 6명을 축복하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6명의 자녀들은 앞에 나온 레아의 6명의 아들들과는 조금 차별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게 왕후가 있고 왕비가 있고, 그냥 무술이나 이렇게 여자들, 궁에 있던 여자가 왕의 간택을 입고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해서 후궁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면 궁 안에서 천한 출신이라고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 이 근동 이 사회에서도 레아나 라헬 자녀가 아니라 이 빌하나 실바라는 천한 출신의 여자 자녀라고 해서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은근히 그들에게 차별이 있는데,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은 그렇게 천한 아내, 이 엄마 출신으로서 약간 하등 취급을 받고, 그러게 주류가 아니라 눈칫밥 먹는 비주류 인생을 태어나자마자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스님 아들이 있어요.
누구 아들이라고요? 스님인데 스님이 외도를 해가지고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는 자기는 이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아빠가 외도를 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과 제가 군 생활을 같이 하면서 출신 배경에 대해서 늘 아파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요셉과 베냐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과 베냐민은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사랑했던 여자 4명 중에 라헬을 사랑했고 그 라헬의 자녀들이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과 베냐민은요, 엄마 얼굴을 잘 몰라요. 그때는 사진기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라헬이 베냐민 요셉의 경우를 보면 베냐민 낳다가 엄마가 죽은 거예요. 베냐민은 태어났지만 베냐민 입장에서는 엄마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엄마 젖도 못 먹고 그렇게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인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여서 아주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였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요셉과 이 베냐민을 편애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엄마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있잖아요. 그런 편에서 편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목숨을 잃고 엄마 없이 자라야 됐던 베냐민, 그리고 요셉은 아주 어릴 때 엄마를 잃고 형들의 미움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하다시피 팔려나갔던 요셉. 이 6명은 오늘 축복의 대상이 되는 6명은 저마다 아픔의 꼬리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처투성이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노년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들의 미래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예언적 성격의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조건, 악한 조건과 좋지 않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즘에는 이렇게 단어를 축약해서 이런 말을 쓰죠. 혹시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아세요? 이생망 뭐의 약자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하여튼 그냥 이 어줍잖은 아저씨들이 그냥 애들 흉내 내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식의 아주 그 표현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건 다음 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번 생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있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이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사라진 개천의 용.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이제는 부모의 재력이 학벌을 결정한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돈이 없어요. 학벌이 이제 더 좋아질 수 없는 이제 의대를 가는 사람들도 거의 강남 8학군 있는 아이들만 의대를 많이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우리는 자조 섞인 말로 합니다.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런 표현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사회의 길을 기울이면 내 인생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 망한 것 같은 그 서자의 자녀로 시녀의 자녀로 태어난 다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같이 느껴지지만 이 의미를 이제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지? 단과 단의 가족들은 계속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는 단순히 단이라는 아들의 하루 혹은 그 인생이 아니라
단을 통해서 태어날 단 지파를 이룰 수백 년을 흘러간 그 단 지파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성격을 이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단 지파 사람들은 이 야곱의 유언을 수백 년 동안 가훈처럼 여기면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단은 별로 초라한 지파처럼 보이지만 단은 재판관이 된다는 거죠. 영어로 판사가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판사를 뭐라 그래요? 변호사를 뭐라 그럽니까? lawyer. 자, 그리고 판사는요? judge. 오, 발음이 대단해요. judge. judge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인데 judge라고 해서 이게 다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판관기, 판관 포청천처럼 판관기로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 18장에 가면 단 지파에서 사사들이 나오는데 영어로 사사가 판사예요. 판사. 오늘 말씀에 단에서 너는 다른 지파와 같이 16절에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비슷하게 동등하게 판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혀 열등하지 않아. 출신 성분이 그렇다 해서 전혀 주눅들지 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긴다라고 하면서 너희 가문에도 판사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단 지파의 판사, 사사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손. 삼손은 성경에서 마치 이 그리스 로마의 헤라클레스처럼 굉장히 힘센 사람의 대표 명사가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힘센 한 사람이어도 많은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요. 혼자서 일당 100 아니 일당 100, 1000 그리고 만을 넘어서 혼자서 뱀 한 마리가 힘센 말을 물어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작은 지파지만 출신이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속에서 이 단 지파는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기습 전략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려 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가 뭐죠? 단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을 때는 에게 형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나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집안이 동등한 고난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갓 지파가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많은 사람이 갓을 없애려고 찾아오겠지만 오히려 갓이 그들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 말씀을 받은 지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데요. 갓이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세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갓 지파는 가나안 땅 말고요, 이 땅 주세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진을 쳤는데 이 갓이 차지한 이 또 요단강 동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옥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싶었고 그 기도의 제목 대신 제일 앞서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 위에 있는 므낫세, 르우벤, 갓 이 세 지파가 물론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이 지파들이 가장 앞선 전선에서 싸워서 결국 나중에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좋은 땅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좋은 땅을 늘 넘보는 민족들이 있어요. 모압, 암몬, 아라비아가 이 갓 주변에 늘 이 땅을 침공해 들어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갓은 군대들의 추격을 받으나 결국 이겨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갓 지파는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지켜야 되는 숙명을 또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땅을 주시기도 하고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는 힘까지도 갓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 우리 조금 전에 PP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밑에 First Chronicles라는 단어는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입니다. 12장 8절을 같이 역대기에서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역사를 평가하는 책이에요.
역대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갓 지파 중에 용맹한 군사들이 나와서 나중에 다윗과 함께 용맹하게 싸워서 그 주신 땅을 지켜내는 힘을 가졌더라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갓 지파 안에서도 단 지파 안에서도 이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사람이 있지만 그 약속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아버지 야곱이 갓에게 단에게 예언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의 납달리에 대해서는 야곱이 어떻게 예언하는지 봅시다. 납달리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십시다. 암사슴 같으세요?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든데 난 숫사슴이야. 여러분, 여기서 암사슴은요,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암사슴이에요. 이게 뭔 소리지? 아니, 납달리 남자인데 왜 암사슴이라 그럴까? 이 지파는 노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사슴이라고 이야기하는 납달리 지파에서 사사기에 또 보면 또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Judges 챕터 5, 우리 사사기 5장을 한번 봅시다. 다음 PPT 사사기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가느다란 흔적점에서 이 납달리가 찬송하는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지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지도와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먼저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보세요. 지도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납달리가 어디쯤 있어 보이세요? 보라색으로 거의 북단에 있죠. 이쪽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납달리 하면 강원도 두메산골, 아니면 어디라고 해야 될까? 두마게티? 아니 어디 저기 루선섬 제북단? 가보지도 않고 별로 이름도 들어보지, 메트로 마닐라가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듣보잡 도시 같은 게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천한 변방이라는 거죠. 16절에서 그래서 그곳은 핵심 도시가 아니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라고 할 때 흑암에 쌓여있는 복음의 불모 도시였는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된 지역이 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납달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납달리 출신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곳은 복음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땅으로 쓰임받기도 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적인 축복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너 출신 뭐야? 너 돈 많아? 너 학벌이 어떻게 돼? 라고 질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단 같고 갓 같고 납달리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아셀 지파에 관련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왕의 수라상, 궁녀들이 나오고 이렇게 대장금 이런 거 보면
왕들이 먹는 음식을 차리는 이 수라상을 차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수라상을 먹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뭐죠? 내가 안 한 거, 남이 한 음식.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차려준 게 맨날 아빠 남편 밥 짓고 자녀들 밥 짓다가 오래간만에 남이 해준 밥 먹으면 꿀맛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남이 차려준 거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근데 아셀은요, 수라상을,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기쁨을 가질 것이라는 거잖아요. 아셀은 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주방에서 노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의 역할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전의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요 설교자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돈도 많이 없고 별로 가진 거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볼 때는요, 제가 하나님의 시선은 아닐지라도 너무너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가장 독특한 특성은 경청하는 것인데, 많은 성도님이 그분한테 가면 그냥 혼을 쏙 빼놓고 그냥 마음이 후련한 거 있죠. 그분이 눈을 바라보고 어머 그랬어요, 그랬구나, 뭐 잘 받아주고 나중에 다 들어주고 나서 한마디 기도해 주니까 그 자매를 만나고 오는 성도님들이 막 힐링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런 그 자매한테 제가, 집사님은 아셀 지파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뒤처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의 설교자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칭찬을 해줬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셀 지파의 복은 저기 수락관에서 숨어서 밥을 짓는 것 같지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 같이 물 한 그릇 떠오는 것 같은 하인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착하고 귀하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 때 22절부터 우리 22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4절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대부분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만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건 별로 안 들리고요,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나중에 찬양도 부르겠지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누구를 향한 거냐면 요셉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요셉 되려고만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수라상을 받는 인생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자녀 이름도 요셉이 많죠. 요셉 기도도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해요. 그것처럼 요셉은 복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돈 많은 대기업 총수도 되고 학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잘 나간 연예인도 되고 정말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난 요셉 아니잖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처음 창세기 읽었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땅에 40년 동안 텐트 치고 다닐 사람들이 이 본문 읽는 거예요. 요셉 지파조차도 담장 뛰어넘은 적이 없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40년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하냐면,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이 영적으로 그런 어떤 지파든 요셉처럼 담장을 뛰어넘는 축복된 그러한 지파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따라해 볼까요? 영어 문장. Boys be ambitious. 자, be 동사를 앞에 써서 명령형으로, 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었죠. be 동사 공부를 하면서 boys be ambitious라는 그런 문장을 외우면서 그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삿포로 지역에 선교사로 왔던 클락 선교사가 떠나면서 이렇게 주었던 메시지인데요. 큰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독수리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다 독수리 되면 참새는 뭐예요? 여러분, 비둘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는 비둘기로 만들고 누군가는 공작으로 만들고 누군가는 참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참새가 기도 제목이 늘 참새로 태어났는데 늘 엄마가 하나님 이 참새가 독수리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독수리가 안 되잖아요 결국. 근데 독수리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참새의 아름다움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안 가르쳐줘요. 우리는 요셉만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아셀이 되고 누군가는 갓이 되고 납달리가 되고 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마다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의 지휘를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받아가면 모두 다 퍼스트 바이올린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호른을, 누군가는 어쩌다 한번 치는 팀파니 같은 그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제 후배 제자 중에는 바순이라는 악기를 배웠죠. 근데 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하면 쓸 데가 많은데 바순은 써줄 데가 없는 거죠. 하지만 희귀한 악기만의 독특한 역할을 하는 것을 또한 보게도 됩니다. 다 입이 아니고 다 코가 아니고 다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아름다운 요소에 은사를 주셔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다 한 부분만 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읽어보면서 베냐민도 굉장히 막내로 태어난 어린 자녀 같지만 하나님은 그도 축복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합시다. 베냐민,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야민은 야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들이에요. 다른 말로요, 베냐민은 어떤 이름이냐면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지파로 자랍니다. 양손잡이. 그래서 베냐민은 나중에 물맷돌을 잘 던지는 지파가 되어서 어떤 지파보다도 용맹한 사람이, 작은 지파지만 용맹한 군대가 됩니다. 유다와 함께 엄청나게 용맹하게 쓰임받는 군사로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역대상 12장 말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의 6지파들은 각자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 쓰시는 지파들이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보고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요셉 지파가 성공한 비결인데요, 이것은 나머지 지파들의 성공 비결이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잘 보세요. 누구 손이 힘이 있었냐면 24절 보십시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팔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요셉의 팔이 어떻게 힘이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노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이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힘을 생기려면 하나님의 손을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야곱의 전능자. 요셉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아버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이스라엘로 빚어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같은 인생을 빛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면서 사는 인생은 다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성경은 요셉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공 비결이 어디에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따라합시다. 요셉은 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샘터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샘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샘터,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무성한 가지를 이루는 놀라운 노력과 그에게 있는 달란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과 샘 곁에 있었던 그 힘의 비결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우리 그 야곱의 유언들을 쭉 묵상하고 나서 결론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묵상해내냐면 내 인생은 시녀의 아들로 시작했지만 당당한 나라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 형편을 잘 알아주시는구나라고 기독론적으로 기독 예수님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형편을, 우리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 그런 형편인지 나 알고 있다라고 우리를 돕고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은30에 팔려서 형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고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머니의 부재로 베냐민과 요셉이 굉장히 어렵게 자라났겠지만 아버지의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외로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까지도 품고 기도해 주실 수 있고 또 축복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결국은 묵상해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어떠한 깊은 상처가 있든 어떠한 낮은 결핍의 자리에 있든 또 저주받은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야곱은 결국 이 예언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고 결국 그 전능자의 손이 예수님 손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정말 샘 곁에서 말씀 곁에서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